오늘 말씀은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일단 시편 55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긴 옷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마스길, 다윗의 시입니다. 느긴 옷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현악기예요. 마스길은 교훈의 시, 지적인 시, 가르침, 그런 뜻입니다. 시를 한번 우리 낭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것에서 떠나 숨지 마소서. 내게 주목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원망하는 가운데 애곡하며 소리를 지르오니 이는 원수의 목소리와 사악한 자의 학대로 인함이니이다. 그들이 불법을 내 위로 던지며 진노하여 나를 미워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프며 사망의 두려움들이 나를 엄습하였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고 공포가 나를 눌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오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로다. 보라 그때 내가 저 멀리 다니다가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내가 빨리 도망하여 거센 폭풍과 태풍에서 벗어나리로다 하였나이다. 내가 도시 안에서 폭력과 분쟁을 보았사오니 오 주여 그들의 혀를 멸하고 찢으소서. 그들이 밤낮으로 그 도시의 성벽 위에서 도시를 두루 다니니 도시 한가운데 해악과 슬픔이 있으며 사악함이 그것의 한가운데 있고 속임과 간교함이 그것의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나를 모욕한 자가 원수가 아니었으니 원수였더라면 내가 참을 수 있었으리로다. 나를 향하여 자기를 높인 자가 나를 미워한 자가 아니었으니 나를 미워한 자였더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로다. 오직 그것은 곧 너니 나와 동등한 자요 나의 안내자요 내가 아는 자로다. 우리가 서로 다정히 의논하고 무리를 지어 하나님의 집으로 걸어갔도다. 사망이 그들을 붙들어서 그들이 산채로 지옥에 내려가게 할지니 사악함이 그들의 거처들에 있으며 그들 가운데 있도다. 나로 말하건대 나는 하나님을 부르리니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으리니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치는 전투로부터 내 혼을 화평 중에 건지셨으니 이는 나와 함께한 자가 많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시리니 그분은 곧 옛적부터 계시는 분이시로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자기의 두 손을 내밀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자기의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의 입의 말들은 버터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있으며 그의 말들은 기름보다 부드러우나 실상은 꺼낸 칼이었도다. 네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나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끌어내리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자기 날의 절반도 살지 못할 것이로되 오직 나는 주를 신뢰하리이다. 아멘. 상당히 긴 시죠. 오늘 이 본문 55편 중에서 22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짐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잘 아는 동료가 자기를 죽이려 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습이죠. 모르는 나의 원수가 아니라 나를 잘 아는 자가 지금 나를 치려고 하는 그럴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의지하며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어요.
많은 사람을 죽였고 대적들도 많았습니다. 원수들도 많았다는 거죠. 그를 죽이려는 사람도 많았어요. 바로 옆에서 그의 영광을 탐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항상 죽음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시에 보면은 시가 아니죠. 사무엘기에 보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그런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죽음과 나는 한 발짝 사이다. 그러니까 항상 죽음이 다윗을 엄습해 왔던 것이죠. 여러분, 현 시대를 사는 우리들, 즉 하나님의 성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야 합니까? 우리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지금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죽음이 우리를 쫓아다닌다든지 전쟁터에서 뭐 칼과 화살이 빗발치는 그런 데를 다니는 그런 시대에 살지는 않죠. 이 시대에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지는 않지만 오히려 다윗이 이러한 전쟁터에서 칼과 창과 화살의 그 죽음의 위협을 받던 그 시대보다 영적으로는 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러한 죽음의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다든지 하나님께서 날 돌보신다든지 그런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건지 신앙생활 하는 건지 어떠한 확실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때보다 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전하다, 지금은 평안하다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매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우리가 그 구약 성경 읽어보면요, 구약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대언자들, 선지자들에게 꼭 물어보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선지자 대언자 갓이나 나단 선지자한테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나갈까요? 말을까요? 이걸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러면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그들을 너희들 손에 붙였느니라. 이렇게 어떠한 하나님께서 답을 말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내려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고 자신 있게 가서 정복하고 그랬죠.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시더라. 이 응답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속이는 자들은 이 시대에도 예언을 받았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라, 언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속이는 자들 엄청 많이 그렇게 나와서 사람들 속입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모든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다 기도했더니, 기도원에서 엄청나게 기도했더니, 그래, 동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 시간에도 그런 식으로 점쟁이처럼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무당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채받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고
뭔가 눈으로 귀로 듣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오히려 그 죽음이 엄습해서 바로 옆에 있는 자가 나를 치려고 하고 내 생명을 노리는 그 시대에 살았던 그 다윗의 시대보다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시대다. 정말 영적으로 이 믿음을 지키며 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 짐을 주께 맡기라. 너의 그 짐, 버든을 주께 맡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오늘은 사실 우리 신앙의 상당히 실질적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 모든 짐 하나님께 완전히 던지셨나요? 여기 보면 cast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cast your burden, 짐을 던져라, 하나님께 맡겨라. 평소에는 내 힘으로 모든 일 하다가 아주 어려운 문제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과 믿음이 작은 사람의 차이는 이거예요. 정말 나의 짐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맡기지 못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가, 아니면 신뢰하지 못하는가, 그 신앙의 척도인 것이죠. 그래도 내가 해야 할 기본적인 건 내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좀 어려운 것만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불신자들도 다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을 때,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쓰러지기 직전에 여러분, 교회로 나온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고나고 영적으로 방황할 때 주님을 만나러 교회에 나왔습니다. 진리를 찾아서 헤매다가 드디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고 하시고 이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회에 나와서 이상하게도, 그리고 이해할 수 없게도 전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더 무거운 멍에를 메고 종교 생활에 쩌들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게 정말 기독교가 이게 맞나? 교회란 원래 이런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하고 수없이 반문하면서 점점 영적으로 병들어가면서 점점 교회에 식상해 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모든 짐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것인데, 교회에 와서 더 많은 짐을 지고 더 많은 멍에를 메고 오히려 믿기 전보다 더 큰 그런 짐을 지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 믿지 마십시오. 교회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실망하셨다면 참교회를 찾는 거, 이거야말로 자신의 목입니다. 교회 다 가봐도 소용없어. 나 이제 교회 안 갈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교회를 이 땅의 곳곳에 예비해 두셨어요. 다 교회가 타락했다 얘기하지만 다가 아닙니다. 예, 반드시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 정말 하나님의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16장 3절에도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아까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거기서 맡기라라고 되어 있죠. 이번에는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이 판단도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정말 이 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 이러한 모든 판단과 어떤 가치 기준을 결정할 때도 주님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개역 성경에는 내 행사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내 일들, works, 너희의 일들을, 아까는 짐이죠. 너희의 burden을 주께 맡겨라. 그리고 너희의 works, 일들을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우리의 짐뿐 아니라 우리의 일들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굳게 세워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들이 뭘까요?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거기에는 자녀 교육도 들어가 있죠. 학업도 들어가 있고, 우리의 삶에서 추구하는 모든 우리의 가치 추구를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또 한 말씀을 볼게요. 너희의 모든 염려를 이번에도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짐을 주께 맡기라. 너희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짐들, 우리의 고뇌들, 우리의 고난들, 그리고 우리의 일들, 그리고 우리의 염려들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진짜 하나님께 한번 맡겨봐야 되겠다라고 수없이 생각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으니 한번 맡겨봐야 되겠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그럴 수 없었던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음의 분량이 부족해서 그래요. 맡기는 거는요,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다 맡기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믿음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믿음은 엄청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순교자의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건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건 뭐냐?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있기만 하면 그 믿음이 얼마나 작던지 상관없이 있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구원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모래 한 알만큼만 있다. 우리에게 죄가, 여러분 자신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나에게는 죄가 딱 모래 한 알만큼만 있다.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유죄죠. 모래 한 알만큼만 있어도 죄인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믿음이 있기만 하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짐들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맡길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맡길 만한 믿음.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님의 피로 새로 태어났어요. 성도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게 안 될 것 같아. 앞만 봐도 내가 해야지 하나님께 맡겨서는 이게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믿음은 그러한 믿음의 분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난 어린 아기는 먹고 싸는 것밖에 몰라요. 그리고 자요. 자고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자마자 엄청난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자마자 순교의 믿음의 경지에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점점점 자라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라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한번 구원받았을 때 그 믿음 그대로 있을까요? 믿음은 자라나요. 자라나. 구원받은 성도는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젖을 먹고 점점 자라나서 아이에서 청년에서 그 다음에 장년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자라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오늘 말씀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럼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으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씀을 엄마의 젖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젖을 먹고 어떻게 되느냐?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교회에 사역자를 선물로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선물을 주셨다. 교회에 몇몇은 사도로, 몇몇은 대언자로, 몇몇은 복음 전도자로, 몇몇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성도들이 갓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인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떼들을, 자신의 자녀들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양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나의 생업을, 나의 모든 가치관을 주님께 맡기고 나의 어떤 염려와 나의 짐까지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것은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를 주신 그 목적은 뭐냐?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고 머리는 예수님이죠.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들과 같이 갓 태어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여러분 젖을 점점 먹고 장성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예수님은 다 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다 한 것 같아도 예수님을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것이죠. 성도들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충만하게 알아갔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주셨고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어떤 자가 된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때 성도들이 완전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갈수록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의 하나됨 안에서 하나의 완전한 사람을 하나의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 자신이 교회지만 우리 개개인이 교회예요. 우리가 세상의 교회에서는 성전 건축하러 합시다. 성전을 건축합시다. 성전 건축 헌금을 모으고 그러지만 성전은 신약시대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 성전이다. 너희의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6장에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은 그건 무지하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차라리 우리가 예배드릴 예배당을 건축합시다. 이러면 말이 되는데 무슨 성전 건축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진짜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코미디 같은 소리가 되는 거죠. 왜냐 한국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기 때문에 절을 세운다든지 무슨 성전을 건축한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막 자기의 전 재산을 막 거기다가 기부하고 그러죠. 그게 종교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 베드로 후서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알면은 알수록 어떻게 되는가? 완전한 사람에 이르게 돼가지고 속지 않게 됩니다.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분량이 충만한 사람이 이단에 빠져 넘어가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분한 믿음의 그 분량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속지 않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아느니라. 예. 예수님의 양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게 정말 내 주인, 나의 목자 예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은 시력은 아주 거의 그냥 제로에 가깝고 1m 앞도 잘 못 봐요. 청각이 발달해가지고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그 음성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하면 잘할수록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요즘 수많은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하나님의 양떼들, 백성들, 성도들은 금방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 다닌다, 무슨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그 자체로 구원받지 못했음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라는 걸 자기 스스로 명백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4장 14절에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젖을 먹고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자들은 더 이상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모든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성경책은 교리책이에요. 교리가 잘못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않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가르침은 반드시 사랑 안에서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 진리만 가르치잖아요. 아무리 옳은 말씀을 가르쳐도 그것은 지식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은 오직 진리를 말하되, 진리를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신이 곧 그리스도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신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의 양분을 공급을 받아가지고 그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양분이 온몸의 마디에 공급이 돼서 서로 꼭 맞게 결합되고 들어차서 굳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 그분으로부터 머리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믿음에 도달해야 나의 모든 짐과 나의 모든 일과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와 말씀에 이 참여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바꾸어 놓는 일이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고 싶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사람들이 이거를 좀 착각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응답과 신약 시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의 하나님의 응답은 차이가 있어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응답은 가시적이고 물리적이고 눈에 보였어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려 하는데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럼 전쟁에 나가기 전에 멋대로 나간 적 한 번 없습니다. 반드시 그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쭈어 봤어요.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 심지어 다윗이 쫓겨다닐 때 이러한 걸 물어보죠. 내가 라기스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라기스 사람들이 사울 왕이 날 쫓아다니는데 날 붙잡아서 사울에게 넘길 겁니까? 이걸 좀 물어봐 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너를 라기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넘기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도망가야죠. 이렇게 가시적이고 눈에 물리적이고 알 수 있는 확실한 응답을 구약에는 이렇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내려가라, 내가 너희에게 붙였느니라, 저들을 점령하라, 이렇게 확실한 그런 응답을 주셨죠.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응답, 이 교회 시대,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응답은 영적이고 우리의 마음에 주신 거라는 겁니다. 항상 구약과 신약을 구별할 때 구약은 육신적이고 물리적인, 그리고 신약은 영적이고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신약시대 하나님의 응답은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응답은 시간이 좀 걸려요. 어떨 때는 바로 주실 때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는 건 뭐냐?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오랜 시간을 지나고 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 이거로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사람들은 너무나 마음이 급해요. 빨리 응답을 주세요.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비춰보면은 말씀에 우리가 비춰보지 않습니까? 무엇을 할 때도 대표적인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자녀 교육.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자녀를 맡깁니까? 안 되죠.
일단은 가액 공부시키고 남 시키는 거 다 하잖아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성도의 자세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인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도의 인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응답을 너무나 빨리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히브리 10장 35절 36절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이 인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내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구약시대에는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대답해 주셨죠. 신약시대에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아는 게 중요해요.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 뜻을 행한 뒤에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의 짐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염려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